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까지 총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며 또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은 원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그들의 답변이 37절에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권위 있는 자리였던 왕의 오른쪽 자리와 왕의 왼쪽 자리를 자신들에게 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과 권세를 꿈꾸면서 지난날 예루살렘이 받았던 수모, 통치받고 압제받았던 그 수모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 가운데 너희가 잘 구하였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다시금 짚어주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자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10제자가 이 2명의 제자가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 방식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은 권력과 지배를 통해서 군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참 반대된 이야기입니다. 권위와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은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진정한 섬김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본문까지 끊임없이 10절에서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지만 그에 대한 열정은 컸지만 그 진정한 동기는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권력과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예언을 합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며 평화와 정의가 가득한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로마의 억압과 고통 속에 이들은 자신만의 나라를 원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전쟁 영웅이 나와서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해방시켜주고 이방인들이 모두 심판받고 이스라엘 나라는 통치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이들이 꿈꾸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 욕망만 충족하려 합니까? 이들에게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자신의 순환과 자신의 부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자체를
비유나 상징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승리해서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들었을 것이죠. 특별히 사고방식의 중심에는 자신의 욕망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나 또는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 자유롭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든 내가 이분을 통해 그 영광에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힘든 것보다는 편안한 것을 원하고 가난보다는 부유함을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본질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주라고 고백하기보단 그저 선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십자가의 잔을 들고 고난의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적 욕망만 충족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닫기보다는 도리어 그 안에서도 나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선뜻 어떠한 것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나의 위험성을 감수해 보기보다 도리어 나의 보험을 더욱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있을 미래에 위험이 닥쳤을 때 피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소극적인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보험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기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두 제자의 요청처럼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제자로 세우십니다. 무려 3번이나 알려주었는데 얼마나 더 알려줘야 할까 한숨 쉬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품으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없이 이기적인 모습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과 인정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겼던 적은 언제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보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구제하던 그 시점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했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랐던 자들이죠. 진정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섬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저 한없이 참고 기다리며 섬기는 것이구나. 그 놀라운 섬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셨습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 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치 농부가 묵묵히 밭을 경작하듯이 그저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서운함을 느끼기보다 그저 사랑이 흘러갔구나 라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상대방을 섬기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 사람이 알지 못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가며 오늘 하루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돌이켜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월 함께 기도할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공간이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의 중심지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벅찬 감격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여 한번 부르짖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주여 나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